주님 오십니다. 먼저 부족한 소자를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기간에서 임시로 제가 쓸 뿐입니다. 널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광야 생활에서 행복을 선택하기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5장 광야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에게는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의 구원 또한 과거에 받은 구원, 현재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 미래에 받을 구원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6월절 양을 잡아 그 희생의 피를 칠한 문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자유의 몸이 되는 해방, 곧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소의 뜰에서 겪는 칭의의 경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것 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은 그런 외래적인 해방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형성된 하나님을 믿기 전에 형성된 죄의 속성과 습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속성과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화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결국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요구며 그 필요는 성소의 첫 번째 칸에 마련된 빵과 기름과 향이 상징하는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 채워져야 했다. 이걸 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머지않아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미래의 구원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경험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율법에 나타난 거룩함을 통하여 율법에 나타난 거룩함, 즉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 성도 곧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을 누린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표상하는 여호수아 즉 예수의 인도를 받아 십계명이 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영광스러운 땅인 이 가나안 이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 곧 둘째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영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표현하는 과거의 상징입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불가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스러운 장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광야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에 저는 그분이 하신다는 내용으로 또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 253쪽에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것은 지각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갈바리의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제일 먼저 마음을 끌어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마음을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가려뽑은 기별의 믿음이란 마음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으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의하면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맡기고 난 후에는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믿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의 칼에 맞아 죽는 그런 광경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저지 진퇴양난, 즉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머리를 쓴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또한 풀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직원회의를 통해서도 더욱 해답이 나올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는 원망하는가? 세 번째는 후회하는가?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는지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은 시편 1장에서 의인과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보고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은 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5절에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7월 1일이면 나팔절이란 게 있었습니다. 나팔절에 많은 백성들이 성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작업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날짜는 지나가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다가온 겁니다. 제사장은 마음을 정결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나누게 됩니다. 밖에서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개똥이 소똥에는 오른쪽에 쓰시오. 나머지는 왼쪽에 쓰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쓴 사람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왼쪽에 쓴 사람은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왼쪽에 있나? 내가 왜 왼쪽에 있나?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심판에 통과했다. 합격!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합격!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첫 번째,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는가? 라는 내용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임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십니까? 심판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임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옳고 그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사람은
이사야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에 의지하고 힘을 얻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성남중앙교회 교인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는가 안 하는가. 부조와 선지자 25장의 283쪽에는 이런 내용을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 대군의 전이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볼 수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려 놓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불신하고 불행과 고통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인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생각입니다. 도대체 이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꼴지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바라봄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실 건가 볼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리에 살다 보니까 제 직장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아침에 갈 때는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나님이 이 만들어진 이 천연계가 너무도 아름답고 눈에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에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저녁에 집 올 때는 좀 업무가 늦어지면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전에 보였던 이 풍광이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지 않고 오다 보면 제가 가끔 이 지방도를 타게 되는데요. 지방도를 펴보면 이 맛있는 식당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볼 때 다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도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유태희 목사님의 애동딸 고 유지선 양이 2주기 추모 예배가 지난 일요일에 포천 재림묘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가장 귀하게 여긴 사진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재림연수원에 입소하여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그의 사망과 더불어 물속에 그냥 가라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이 고장나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줄 알고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이 핸드폰을 들고 드라이로 말려가면서 AS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딸의 음성과 우리 딸의 기록과 우리 딸의 통한 문자를 읽고 싶다. 그러면서 그 기사님을 붙잡고 꼭 고쳐달라. 그래서 그 내용이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 핸드폰을 전원을 딱 켜는 순간 그 화면에 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사진이 바탕화면에 깔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히브리서 11장 4절처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비록 죽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딸이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의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의 내용은 아프리카 케냐의 주변 국가들에게 복음 전도와 선교사 양성을 위해서 유지선 기념 고등학교가 건축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벌써 3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붕 씌울 일만 남았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120평씩 3계층이 올라간 겁니다. 2014년 2월 개교를 목표로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완공되어 우리 유지선 딸이 꿈꾸었던 아프리카 선교사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으로 대신했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이 있습니다. 좀 다 같이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를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감사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라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후회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참남된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큰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보다 보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다닌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결혼생활이 불편해지면, 불행해지면 배우자 만나는 것을 후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포자기형이 있답니다.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해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유다형이 있습니다. 생존 유지형이 있답니다. 시련은 이겨냈으나 늘 그 상처의 과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복 유형이 있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과거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전형이 있답니다. 시련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고 그 시련을 정신적으로 승화시켜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형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네 번째 발전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시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고난을 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 혼자 전문가인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은 선물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고통이 선물인가? 나 환자들은 손끝과 발끝 등 몸의 일부가 고통,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에 담그기도 하고 뜨거운 곳에 만지기도 하고 살이 썩어도 썩은 줄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치아나 허리 척추뼈가 아팠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다 썩어서 발치를 해야 됩니다. 또 허리뼈는 다 썩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럼 고통을 주는 게 행복이 맞나요? 이 고통을 주니까 치과를 가고 병원을 가면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서적으로는 보면 음악을 다루는 겁니다. 피아노를 치든가 바이올을 키든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당하게 되면 우리를 능히 고쳐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사울왕도 자기가 정신적인 즐거움에 있을 때 이 다윗을 초청하여 이 하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서 치료하는 장면을 볼 때 음악이란 참
참 좋은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왕이면 좋은 것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인류의 큰 발견이며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조련사가 고래를 훈련시킬 때, 야, 고래야, 차렷, 열중서, 이거부터 안 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친해지는 겁니다. 고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래가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화낼 때는 고양이가 제 옆에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따뜻하면 제 옆에 딱 앉은 걸 보면 이 동물들도 느끼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래에게 긍정적으로 말을 한답니다. 고래, 너는 잘할 수 있어. 고래, 너는 춤도 잘 출 수 있고 수영도 잘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래도 하다 보면 몸이 뚱뚱하니까 자꾸 틀립니다. 그럴 때 이 조련사는 고래한테, 야, 너는 그것도 못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래야, 고래야, 지금까지 잘했어. 뛸 때 이렇게 뛰보단 각만 좀만 들어봐. 그럼 더 잘 뛸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을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며 가장 합당한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원망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는 깊은 수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것도 늦은 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과 그 방법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두려워하며 머뭇거리는 사람, 원망하고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역사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불교에서는 이것 보고 공술의 공수고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데 조금 없다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예뻐할까요? 저도 제 자식이 있지만 불평이 불만 많은 자식은 예뻐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리더십 코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진영 박사이면서 목사이신 분이 쓴 광야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딸 혜진이가 삼육대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대학 가기 위해서 그 가서 배운 내용 중에 책을 한 권을 선물을 받았답니다. 이 책을 저는 한 10번 정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너무 좋은 시가 있어서 이 시를 읽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저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절망했던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으니 보일 리가 없습니다. 길이 있고 길이 보인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애로웠던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이 동행할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이 왜 광야이겠습니까? 저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펐던 것은 길이 없어서도 사람이 떠나가서도 아닙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는 내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원망스러움에 질을 떠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광야입니다. 순풍에 돛달듯 어려움이 없이 나아가던 배가 갑작스러운 풍랑에 파선하듯이 저의 목회 인생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불어가는 수십억의 은행빛, 눈덩이처럼 붙어가는 사채이자에 아내는 피가 말리고 어린 자식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파산되어 빚 때문에 물리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은 거기가 광야입니다. 평생을 충성해온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오갈 데 없이 텅 빈 벤치 위에서 한숨으로 하루를 넘기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펄펄 뛰고 달리던 건강한 몸이 한순간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지루한 병상에서 누워있는 기막힌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한숨을 쉬며 울고 있는 외로운 당신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광야에 서서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살이가 슬프고 답답한 나머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광야의 나그네들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울고 싶으면 펑펑 소리내어 우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길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의 생수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분임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으로는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까? 그래서 슬픕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실망합니까? 그러나 광야는 지나고 난 사람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무덤이 되지만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까지 지루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광야의 고통을 버텨내는 힘은 자랑이 아니라 끈질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는 바로 지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있어야 했던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그날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중앙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갑시다. 감사합니다.